침례를 받은 김효선입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아니요, 쓰고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저에게 침례 받는 일은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침례를 통해 죽은 저의 옛삶과 다시 새로이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저의 앞날을 기대하며 저의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의 삶은 공허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다복한 가정에서 잘 자라왔고 항상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성실히 이뤄내왔지만 잘 해내고도 행복하지 않았고 공허한 마음은 더 큰 단계를 이뤄나갈수록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할 동기부여 없이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던 저는 그 누구든 겪을 만한 잠깐의 삐끗함에도 크게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결정하는 모든 것에 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좋은 결과를 이뤄낼 때에도 다음 목표치를 생각하면서 그 압박감에 단순히 기뻐할 수만은 없었고 좋지 못한 결과를 냈을 때는 한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온 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이유로 갑자기 이곳 러버구로 박사 학위 취득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가 사람들이 좋아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단순히 너무 좋아 보여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2019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 휘몰아치듯이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먼저 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이 제 삶 모든 순간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매 순간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저의 경험을 용기 내서 성도분들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 4월 22일 새벽 2시경 저는 살면서 몇 없을 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도중 술에 취한 남자가 본인이 몰고 있던 트럭에 엑셀을 밟게 되어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저희 집, 제가 자고 있던 방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겪은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가 난 직후는 정신이 없었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차가 치여 부서진 벽돌들 그리고 방 벽에 창문을 뚫고 들어온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상황이 정리가 되고 마음을 추스리고 난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 성도 친구의 집에서 지내며 사고 현장을 멀리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사고 당시의 소음과 그 장면들을 잊을 수 없어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바로 떨쳐낼 수 없었던 제 내면의 수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집들 중 우리 집이었어야 되는 거지? 왜 하필 내 방이었어야 됐을까? 모든 일은 주님이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걸까? 혹은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게 충분하지 않아서 더 감사히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걸까? 앞으로도 이런 식의 경험을 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이 정신적인 영향을 어떻게 떨쳐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당장 사고의 기억으로 매일 밤이 무섭고 불행한데 그 안에서 어떤 감사의 기도를 나는 해야 하는 거지? 이처럼 정말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셨던 테라피 카운셀링도 들어봤지만 큰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즈음에 당시 성경 공부를 이끌고 계시던 엄태영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오히려 하나님께는 기도로 직접 여쭈보지 못했던 그 질문들을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한 채 연락을 드렸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목사님이 큰 고민 없이 바로 해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머리를 무언가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수많은 의구심 안에서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저를 지켜봐 주셨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그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대화 후에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든 의구심이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성경을 다시 읽으며 주님께 인격적으로 솔직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수준의 위로를 얻게 되었고, 그 후 급속도로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저는 더 이상 테라피 세션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카운셀러의 결정으로 치료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크게 반응하고 사고 당시의 장면 때문에 잠도 잘 못 이루던 저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 이후로 더욱더 매일 저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희 육체와 영을 보호하심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는 주님이 허락하신 죄에서의 자유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의 평안함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오던 저에게, 그래서 실패를 경험할 때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하던 저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의 상처와 수고와 노력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되었든 이제 다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고, 과거의 일은 놔두고 새로 일하실 주님의 순간을 기대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세상적인 기준과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아프지 않았고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욕심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만이 제가 구할 일이고 제가 해야 하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정말 놀랍고 벅차는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자연스럽게 매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28년의 긴 시간 동안 헤매고 완벽히 제가 중심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오던 저를, 어쩌면 정말 많이 늦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미리 멀찍이 나와 팔벌려 저를 온전히 안아주신 주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여전히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앞으로 살면서 겪을 일들은 수많은 높고 낮음의 연속일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높낮음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일들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느 순간에 있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제 과거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니 삶의 힘든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이제 압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께 나아가 구하고, 기쁘면 기쁜 대로 그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답게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이 날을 위해 항상 응원해주고 지켜봐 와준 교회 우리 특별한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